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절제에 대한 잠언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절제가 부족하여 삶이 문제에 빠진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어느 부분에서 절제가 부족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는 절제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절제는 항상 충동적이거나 무절제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절제와는 달리 위조된 절제, 즉 가짜 절제라고 보여지는 것은 교만한 자기 통제 욕구에서 비롯된 자기 의지력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비롯된 행동은 절제의 본질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잠언은 절제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읽은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용사는 온 도시를 정복하고 굴복시킬 수 있지만 오늘의 본문은 자신을 정복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인내와 절제를 가진 사람이 그런 용사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온 나라를 굴복시키는 것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정반대로 큰 상을 받았거나 실제로 나라를 정복했으나 자신의 성격이나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던 이른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감정에 따라 사는 기분파적인 사람보다 더 높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세련되고 창의적인 것에 인기가 있어서 순간순간 감정에 따르며 심지어 자신의 열정 혹은 분노에 충실한 삶을 중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파탄난 유명 인사들이 얼마 전에 또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감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의 직관이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되는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가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이고 그 열매는 더디 자라난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은 진전을 보이는데 언행의 절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절제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절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잠언은 절제에 관하여 둘째로 부절제의 폐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벽이 없으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강도 때나 적군이나 짐승들에게 습격당하기가 쉬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도 그와 같은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몸이 망가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급한 성질을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될 말이나 주워 담지 못할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가장 소중한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생각 없이 충동적이고 경솔하게 살면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절할 줄 모르면 약속이 너무 많아져 녹초가 되도록 자신을 혹사시키거나 관계가 다 깨어져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도시가 약탈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지점만 무너져도 적이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여서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만 절제가 부족해도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절제가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 성벽을 시찰하던 고대 군인들처럼 우리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가장 향상시켜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파악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의 도움으로 구석구석 살피며 마음과 생각과 뜻과 말과 행동을 점검해 나가며 그것이 절제로서 잘 유지되기를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저울이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21장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동기가 깨끗하지 않을 때조차도 깨끗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잘 절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무도 남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옳고 그름은 각자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전제는 모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언제든지 남의 편견이나 탐심, 잔혹성을 비판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쉽게 말입니다. 정의의 저울은 하나뿐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도덕적 직감과 동기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단순히 벌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대하는 마음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이 끌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외모와 아름다움에 내 마음이 온통 끌렸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절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직감과 동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고 걸러내야 할 필요가 언제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절제는 자신의 도덕적 직감과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아래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절제를 실천하는 사람의 삶을 칭찬합니다. 다시 말해 절제를 잘 하려면 잠언 18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고대의 성벽은 공격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 성벽보다 더 나은 방어수단으로 망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보루인 견고한 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권력, 미모를 갖춘 사람은 각자 이를 견고한 성벽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의식적으로 상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폭풍 중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잊어버린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겁에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은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인식하고 선택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신뢰하며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언제나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절제는 죄악을 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잠언 29장 6절에서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이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고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올무는
빠져나올 수 없는 사냥 도구입니다. 악인의 범죄가 자신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질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죄와 의가 각기 다른 운명을 맞이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장은 죄를 짓고도 형통할 수 있으며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악에 대한 상벌은 현세가 끝나야만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절제는 죄와 악이라는 올무를 피할 수 있게 해주며 설령 올무에 걸린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물론 악인도 오랫동안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신자는 악인의 모습을 보며 악인이 결국 올무에 걸려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성품을 자신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특징은 절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인을 보고 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주변으로 밀려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 마음과 눈앞에 생생히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한 절제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또한 절제하게 하며 예수님의 삶에 사로잡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절제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시며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시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닮아가야 할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